안녕하세요. 물구는 수요 성경 모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판도라고 불리는 굉장히 오래된 사시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나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나무들이 사시나무라고 불리는 것은 다른 나무보다 잎자루가 길어서 약한 바람에도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몸을 몹시 떠는 모습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나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타주에 있는 이 사시나무 군락은 규모가 4만 그루나 되고 13만 평이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무 군락에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만여 그루나 되는 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만여 그루지만 모두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와 4만 그루나 되는 나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 나누기라는 독특한 번식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무가 뿌리를 넓게 펼치다가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 지점에서 나무 줄기를 땅 위로 뻗어 올려서 새로운 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사시나무가 많이 있는데 유독 유타주의 미국 사시나무만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산불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산불로 다른 나무들이 불타 없어지는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판도는 산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대한 나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구는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단체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구는 교회처럼 철저하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물구는 교회는 물구는 쉐목국제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청년부 사역을 통해서 남전도 여전도의 셀 사역을 통해서 매번 뿌리를 튼튼히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구는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우리 물구는 교회의 사역을 증명해 줄 것을 믿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앙 전수에 실패하고 리더십 시프트에 실패하며 점점 쪼그라들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의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물구는 교회도 이처럼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바로 민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에는 이전 세대의 실패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신앙을 전수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도록 정치, 철학,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세대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키워내는 것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민수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한글 성경의 이름은 백성 민자와 셀수, 기록할 기자를 써서 인구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헬라어 이름인 아리스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민수기는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틀 막 탈출한 출애굽 세대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출애굽 세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라는 이름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서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광야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 생활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을 할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통해서 민수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장소에 따라서 민수기의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되는 3개의 광야가 핵심이고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로 향해 가는 길에 지나야 했던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했던 바로 그러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로 전에 지나야 했던 광야가 모압 광야입니다. 민수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하면 시내 광야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받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내용까지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충분히 예배와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쪽 끝부분까지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대와 같은 진을 이루고 행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3번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외국인들 중에 이집트에서의 풍족했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반역이 두 번째, 그리고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며 했던 뼈아픈 반역,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13장부터 19장까지도 세 번의 반역이 그려집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인 가데스 바네아에 백성들이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살펴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현재 자신들의 상황만 보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역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의 점령을 시도하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대패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두 번째 반역이며, 세 번째는 모세와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예배를 섬기는 이 핵심 인물들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반역은 더 힘들고 뼈아픈 것이겠죠. 모세는 이 모든 반역들을 겪으면서도 백성들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모압 광야로 이동하면서 바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출애굽 세대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이 20장부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출애굽 세대가 거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세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옛 생활, 옛 사람, 옛 습관, 옛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생활과 옛 문화, 옛날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가 썰물처럼 이렇게 시간의 조류에 휩쓸려 갈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노뱀 사건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나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모압 광야에서의 내용인데요. 요단 동편을 가기 위해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옵니다.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복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주술사 발람이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는데요. 이 위기는 놀라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레위인 중에 비느하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요단 동편에 정복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각종 규례를 선포하고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많은 사건들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실패, 그리고 출애굽 세대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땅까지 도착하는 내용.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물러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민수기의 메시지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6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는 옛 땅을 떠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떠남이 있어야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생활 환경과 습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제가 어울려서 놀았던 그 세상 문화,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잠깐 친구 사이를 이제 떠나서 저를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그 대학 선배님의 자취하는 방으로 제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 정도 되는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의 생활 환경과 습관,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승되었지만 제가 왕노릇하도록 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1년 새해 내가 버릴 것과 내가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린 만큼 하늘의 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수기는 우리에게 인생은 광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전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필요한 모든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마다 또한 달마다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세어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 우리 인생의 목표,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수기는 광야가 또한 유혹의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가장 큰 위협은 어떤 필요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외부 세력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내부로부터 유혹을 받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하나님의 인도에 불평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지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가까워지는 상승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수기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민수기 14장 7,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그려보고 약속의 자녀를 기도로서 선포하며 미리 받은 줄로 믿고 지금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서 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려보고 써보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지도를 그리듯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써보실 때 2021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5번째 내용은 출애굽 세대가 성공적으로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불평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세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집트를 믿음으로 탈출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진군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세대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무너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세대의 발목을 잡지 않는 세대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껏 다음 세대 사역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세대의 이 5가지 믿음의 표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누가 이들을 실패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1970년, 1980년대 부흥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하나둘씩 리더십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올바른 신앙을 전수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분들의 비전을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계승해야 할 신앙의 유산 중에 2가지. 첫 번째는 말씀 중심 신앙. 2번째는 새벽 기도의 신앙. 새벽 기도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신앙. 그것을 잘 계승하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새벽 기도를 특별히 계승했으면 하는데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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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열방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성공적으로 신앙을 잘 전수받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 세대 하면 유교적인 가치관으로는 좀 그들의 실수나 또 그들의 허물, 그들의 연약함을 또
또 책망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그것이 익숙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비전의 세대, 놀라운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들을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기도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세대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단 동편 정복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안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감한 세대였습니다. 사실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정복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얻고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함께 참여하여서 공동체와 개인의 화합을 꾀한 지혜로운 세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세대에 주신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그 험하다는 광야에서도 잃지 않고 꿈꾸는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물거놓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2021년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려보며 기도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을 마치겠습니다.